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쁘게 박수 주며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주셔서 오늘 이 모습 이대로 나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됐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너는 주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일단 다 함께 주역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6번째 주일 선교주일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혜영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맑고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있고 좌로우로 치우쳐져 있고 하나님 너무나도 이 세상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지져주시어서 이 지구상에서 이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사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고 황폐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시사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일찍이 저희 나라로 보내주시어서 문맹인 저희 나라에 학문을 깨치게 하시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의사들을 세워서 병자들을 고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하고 희생과 땀과 눈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서, 사업에서, 경제에서, 하나님 반도체에서, 스포츠에서 모든 것이 세계 만방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셨건만,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 모든 것을 누리며 살면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반역하고 회개치 못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기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시 한번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반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옛 신앙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복종하지 않은 백성들이 아니라 머리 숙여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정자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고 탐욕하고 하나님 권력 앞에서 법도 아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무리들에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씩 걸어가며 기뻐 찬송하며 주와 보성겨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주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각 세계 만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먼 곳에 나가 정말로 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있는 곳곳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모든 질병에서 악한 모든 무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 품 안에 날개 안에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들이 저희 나라와 같이 옥토가 되고 기름진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빈곤한 나라에서 탈출하여 도강한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저들의 영혼이 살찌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먼 곳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사업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에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창과 칼과 모든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하여 싸우노라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 돌린 것처럼 저희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에는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을지인데 저희들의 주님의 그 부르심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합당한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인권과 언권과 물권과 영권과 튼튼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더욱더 힘이 솟아나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서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밖에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그럼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과 같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승리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자녀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부모의 뒷받침과 또 부모의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은 자녀를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들 대다수가 부모가 없거나 또 이혼 가정, 또 가정 불화의 가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애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 또 다른 연구가 있었는데요. 아빈 아이젠슈타트라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을 인터뷰하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예술 분야의 사람들을 보면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를 여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를 그가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방대한 사전인 브리테니커 사전과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에 그 사람의 그런 연구나 관련된 것이 2페이지 이상 나온 사람들만 699명을 찾아서 그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또 의회 도서관과 개보학, 도서관 등을 찾아다니면서 연구한, 그래서 믿을 만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 573명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은요 10살 전에 부모님 중에 한 명을 잃은 사람이고 34.5%는 15살 전에, 45%는 20살 전에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영국의 총리의 67%가 16세 이전에 부모를 잃었다는 것이죠. 또 이 비율은 미국의 대통령의 역사에도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조지 워싱턴부터 오바마까지 44명의 대통령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12명이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서 부모를 잃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경험이고 아이에게서는 아주 끔찍한 그러한 상실의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그 아픔과 그 단점이 결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독립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려면 부모가 없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 연구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공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실패와 불행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극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하면 유명한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골리앗을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를, 승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주 큰 군대를 끌고 온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블레셋도 강할 뿐더러 그 블레셋을 이끄는 장군이 골리앗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명예를 더럽히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6규빗 한 뼘. 규빗이 어떤 길이냐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중지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입니다. 성인 남성의 길인데 이 한 규빗을 재면 보통 평균이 45cm가 됩니다. 그러니까 45cm로 계산해서 이 골리앗의 키를 계산해 보니까 2m 60cm입니다. 2m 60cm. 네. 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잘 아는 서장훈이 2m 7cm인데 서장훈보다 무려 한 50cm 이상이 크니까 서장훈보다 이만큼이 더 큰 거예요. 여기 이 천장의 머리가 닿겠죠, 그죠? 그 정도 큰 거인이 이제 싸우자고 지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만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힘도 셉니다. 그래서 노트부와 비늘 갑옷 이 무게를 세보니까 놋 5,000세개, 즉 57kg 정도가 나옵니다. 57kg을 갑옷만 입고 나왔으니까 힘도 대단하겠죠. 이 정도면 사실 보통 사람이 그런 갑옷을 내가 입고 있다고 하면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것입니다. 불가능하겠지요. 이 무거운 것을 걸치고 싸울 정도면 힘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에서 갑옷을 입은 사람은요, 사울왕하고 요나단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갑옷이라는 것도 없이 싸우러 나온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12지파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냥 싸우는 것이죠. 평소에는 나가서 농사 짓다가 전쟁 났습니다. 그러면 막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평소에 군대로 막 훈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집제입니다. 전쟁이 나면 모집하는 거.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싸우기 전부터 그 골리앗을 보면서 기가 죽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서장훈만한 사람이 이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귀여울 때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옷 입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와서 죽이자고 덤비는데 누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혹시 뱀이 쥐를 잡아먹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요, 뱀이 빠릅니까? 쥐가 빠릅니까? 혹시 쥐 잡아보셨어요? 쥐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방향도 막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도 한번 이 빗자루 가지고 쥐 잡아보려고 했는데 못 잡아요. 혹시 해보신 적 다 있을 거예요. 쥐를 보면 못 잡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빠른 쥐를 뱀이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히느냐? 쥐가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안 잡아먹히는데 쥐하고 뱀하고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쥐가 움직이질 못해요. 쉽게 말하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바들바들 떨다가 그냥 뱀에게 확 잡아먹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빠른 쥐가 저 뱀을 못 도망갈까? 두려워서. 그 기에 확 눌려서 바들바들 떨다가 발도 떼지 못하고 그 뱀에게 잡아먹히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이렇게 서로 서가지고 타격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투라든가 유도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이렇게 서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경기에 보면 언제 이기느냐, 언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느냐, 딱 서가지고 서로 눈만 딱 마주치면 그 기에서 눌린 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미 결판이 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을 마주하는 그 순간 이미 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니까 17장 24절 우리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자, 골리앗을 보자마자 뭐 했다고요? 도망하기 전에 두려워서. 골리앗을 보니까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건 왜 도망가는 겁니까? 두려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덩치와 갑옷과 창과 칼을 보니까 단번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야, 싸우면 안 된다. 쟤랑 붙으면 안 된다. 쟤랑 붙으면 진다. 그 생각.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할 때 아무도 나설 반항할 생각을 못합니다.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이미 패배하게 만든 것이죠. 칼도 꺼내기 전에, 이미 전투도 하기 전에 패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몸이 죽기 전에 이미 마음이 죽었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갈 때 군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 내가 죽을 각오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난 살 수 있다. 이러한 군인으로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이 두려움 때문에 다 잃어버렸고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수많은 안전사고, 그 피해자들, 가족들,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책임 맡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한다면 옳은 길로 지도해야 되겠죠.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왜 화가 납니까? 그 당연한 자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지켜야 될 법관이 법과 지위를 이용하고 책임져야 될 정치인들이 말로만 한다고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국민들은 막 화가 나는 것이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잘해야 됩니다. 경찰은 경찰의 일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군인과 왕이 죄를 못하고 있을 때 바로 다윗이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이방인이 저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뭐 한 겁니까? 분노하는 것이죠. 다윗이 분노한 것입니다. 이 말을 정말로 분노해서 토해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싸울 수 있고 싸워야 되는 장수와 군인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두려워서 마음에 패배를 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그 무너진 자리를 다윗이 채우는데 다윗은 청년도 아닌 소년이었습니다. 아무리 싸울 군인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린 소년이 나간다라고 하면 말려야 되겠죠. 하지만 사울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합니까? 다윗을 부르죠. 그리고 다윗을 싸움에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갑옷을 입히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만약 전쟁이 났는데 고등학생을 전쟁에 내보낸다. 참 비겁한 거 아닙니까? 참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왕과 군대가 나가서 싸워야죠. 군인이 싸워야 되죠. 그런데 왕과 군대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지금 소년에게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책임 방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를 바라보면 돌이키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있었지요. 상품 백화점의 붕괴, 성수대교의 붕괴, 세월호 사건, 또 코로나19의 확산들, 이 수많은 사건들은요, 어른들의 무책임함과 지도자들의 무책임함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를 책임있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뽑은 우리들에게도 그 무책임함이 있는 것이지요. 정치가가 제대로 또 지도자가 온전히 지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다독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돌보지 못하도록 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무능함의 자리 때문에 여러분 죽지 말아야 될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된 것이죠. 이러한 무능한 기성세대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와 무책임과 책임 방기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소년 다윗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한 확신을 그는 보여주고 있는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이 세대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장 3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권력과 군대를 쥐고 있는 왕에게 오히려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차니까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과 두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 소년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보면서 지금 그 골리앗을 뭐처럼 여깁니까? 짐승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같이. 그래서 몽둥이로 때려잡고 혼냈던 그 늑대처럼 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마음에 자리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두려움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연약해질 때, 믿음이 사라질 때 그 반증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구나. 확신하지 못했구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계신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17절과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새가 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그 형들이 챙겨갔던 그 전쟁에 먹을 식량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량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군량입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 중에 먹을 음식을 내가 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러니까 한 얼마 있으면 끝날 줄 알고 뭐 일주일 아니면 열흘치를 내가 싸갔는데 이 음식이 떨어질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가 형들한테 먹을 거 이제 갖다 줘라. 그래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뭘 갖다 주라고 하냐면 한 에바는 22리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가루를 22리터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 10덩어리, 그리고 치즈 10덩어리, 이거를 무게로 계산해 보니까 한 40에서 50kg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간 거리가 얼마냐?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간 거리를 세보니까 24kg인 거예요. 24kg. 여러분 50kg 되는 그 무게를 들고 24kg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보통 힘입니까? 완전 군장하면 40kg 정도 되죠. 그것을 가지고 24km를 걸어가는 거예요. 도움 없이. 그러니까 이 다윗은 평소에
체력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것이죠. 담대하게 사자와 그리고 곰을, 늑대를 물리친 것은 그는 평소에 실력을 갈고 닦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믿음을 갈고 닦았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불안이, 염려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바로 이 골리앗의 시대가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골리앗과 같은 이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윗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확신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과 용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다윗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 간이 부은 거 아니냐?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르고 저렇게 나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골리앗과 같은 정말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대비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무롯의 또 세상의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최후 승리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갑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골리앗의 방법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죠. 전투에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불러다가 무엇을 입힙니까? 그의 갑옷을 벗어서, 단 2개밖에 없는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갑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을 입으면 싸움에 유리할 것 같은데 다윗이 그 갑옷을 벗어버리지요. 17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예? 그 갑옷 얼마나 든든합니까? 야, 이스라엘 모든 군인 중에서 딱 2개밖에 없는 그것도 왕이 입었던 갑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입기만 해도 막 뽀대가 나겠지요. 야, 나 이 좋은 갑옷 입었다. 최고의 갑옷 입었다. 예?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갑옷을 벗어버리죠. 그는 정확하게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골리앗처럼 입고선 저 싸움에 나가서 싸우기는커녕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크기도 안 맞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의 것을, 세상의 것을 버리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다라는 것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5 민족이 연합한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5 부족이 따로따로 자기의 도시에서 살다가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은 뭉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 돌을 골랐다는 것은 이 블레셋의 5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저 5 도시를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맷돌을 챙겨서 그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나아가죠. 다윗은 골리앗의 갑옷과 무기가 아니라 돌멩이와 작대기를 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사명을 알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무기로 삼았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그가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의 파괴력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탄도학 전문가인 에이탄 허쉬입니다. 그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35m 거리에서 던진 돌은 초속 34m이고 시속 122.4k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돌이 날아가면 이 파괴력은요, 권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나갔는데 다윗은 뭘 들고 나간 겁니까? 권총을 들고 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가장 강력한 것을 무기로 삼았다는 것이죠. 무거운 갑옷을 벗고 가볍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그 무거운 갑옷을 이겼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공격당해서 쓰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너무 커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너무 커서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커다란 타겟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두려운 것이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장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약점까지 장점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의 장점을 들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습니까? 원수들의 교만과 자랑거리를 들어서 오히려 그들의 단점으로 삼으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세상의 갑옷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취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 따라하시라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 여러분이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 버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버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이 골리앗은 세상에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무엇을 의지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가벼운 옷과 물맷돌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성공과 권력과 금력과 세상의 성공을 여러분 취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오늘 17장 45절 말씀을 우리 선포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금력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에 두려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에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취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나에게지는 시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주님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인을 맞아야 주께 나온 죄 거룩한 백성들에게 다윗을 향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시며 저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불리하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주셨고 그 자녀된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의 주이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오늘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약한 원수마귀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가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에 저희들이 웅크려들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문과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군사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윗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대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날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하나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의 깃발을 드셨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저희들 승리자로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해서 악한 사단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거기에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저희들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악한 사단마귀의 저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며 승리하는 영적인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고백과 저들의 예물과 저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며 저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일천번제와 또 선교제를 맞이해서 선교 예물로 또 교역자 보건주일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성미로 또 차량 봉사로 교사로 또 재정부로 섬기는 저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가수 권사님 11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샘을 이유종 목사, 김찬영, 김주영, 또 박창신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규민 어린이, 윤경미 사모, 임소영, 최종원 성도, 조인행 권사님, 임정규 장로님, 이규환 어린이, 윤정 집사님, 감샘을 이규영 어린이, 이규승 감샘을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예물 윤경미 사모, 이유종 목사 드렸습니다. 성교예물 봉헌합니다. 김선임 집사님, 이규민 어린이, 박창신 권사님, 임정규 장로님, 조인행 권사님 가정에서 김영민, 김정은 드렸습니다. 이유정 목사, 윤경미 사모 성교예물, 이규영 어린이, 이규승 어린이, 이규환 어린이, 전가수 권사님, 윤정 집사님, 권평란 권사님, 김영영 권사님, 조선태 성도, 도태엽, 조세연, 희수, 현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최성승, 최인순 권사님 가정에서 이양복 권사님 드렸습니다. 보건주일 예물 임복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저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정 가문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여서 가정과 가문과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교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저들의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선교하는 저들의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날마다 세계 열방으로 또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형통케 하시며 승승장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손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예물 드리오니 기도에 흠양하시며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늘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때 그의 평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과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다윗과 같이 영적인 전쟁에서 감사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또 섬기는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임복순 성도님을 축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종이 갚을 수 없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광고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광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교회는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매달 셋째 주 선교주일로 이렇게 지키며 선교하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주일인데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힘든데 현지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특별히 선교지라고 하는 곳 대부분이요. 요즘 뭐 유럽이나 또 이렇게 복음이 또 이렇게 복음률이 낮아진 곳에 선교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지는요 참 의료 시설이나 또 그런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기도 힘들고요. 한 번 나오면 우리 국내에 들어오면 한 달 동안 밖에 못 나갑니다. 한 달 동안 무조건 격리예요. 또 여기 있다가 또 다시 나가면 그 나라가 또 한 달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사역들이 그동안 쌓았던 것들이 또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교회의 사정도 많이 어려워지니까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물질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후원하던 분들이 또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요즘 얼마나 많은 실직자가 생겼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많은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다 잘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타격이 선교사님들에게 최전선에 나간 분들에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힘들면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선교지를 위해서, 또 토고 선교지와 윤승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2만 명 가까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가 9월 달까지는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숙회 예배는 우리 명절 지날 때까지만 우리 좀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모여서 교회 주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여서 좀 간단히 먹고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식사들 하시고 2시에 모여서 한 3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교회 주변 정리 풀도 뽑고요. 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9월 30일부터 10월 2일 토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화요일입니다. 서산 행리에 있는 용암교회에서 비전교회 모임이 있어서 저와 아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컨테이너 지붕 공사를 했는데요. 우리 최성승 우리 성도님이 트랙터 가져오셔서 지붕 올리는 데 도와주셔서 아주 잘했고요. 우리 김영 권사님 시동생이신 조상덕 성도님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하루 만에 잘 지붕 올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두 분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공사 비용이 절반도 안 들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그냥 인건비로 그냥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공사가 거의 마쳤는데 조금 마무리가 안 돼서 우리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우리 가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 이런 걸 준공식이라고 하나요? 네, 다 끝났는데요. 뒷정리하고 다음 주에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우리 함께 가서 함께 보시고, 또 보셔야죠. 어떻게 공사가 잘 됐나? 쉽게 말하면 이렇게 건물 하나 생긴 거잖아요. 작지만 컨테이너지만 잘 꾸며놨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그래도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따 나이 많으신 분들은 80세 넘으신 분들은 좀 쉬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되고, 네, 함께 나오셔서 우리 명절 전에 교회를 좀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저 아프리카 토고의 윤승한 선교사와 그 선교사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며 건강 지켜주시며 귀한 사역의 열매, 영원 구원의 열매들을 맺혀가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퍼져나가 있는 2만에 가까운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이 나라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를 감당하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악한 사단마귀의 질병과 어둠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열방의 복음화에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는 나라,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내가 되어 있을 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 수전교회를 선교를 꾸짖는 죄로 세워가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계 끝까지 이르러 네 주민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수전교회라니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많은 성사들을 파송하고 함께 선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선교할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충만하게 될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아프리카 토고의 유수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셔서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선사를 발송하시며 그 사역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며 지키시며 우리가 갈 수 없기에 물질로 기도로 구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거리는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 사역까지 잘 감당케 해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구원의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며 그 땅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 사단마귀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마다 그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사슬들이 끊어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며 성교하는 꿈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죄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아프리카 토고에서 선교하는 윤승한 선교사와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전 세계 열방에 퍼져서 주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